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뭐 이렇게 홀 오브 페임, 골프의 전당, 뭐 바스켓볼의 전당,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뮤지엄에 들어가면 그 화려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설명하는데, 실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여태 생각해 봤던 인물인데, 실은 아침에 살펴봤던 그 에녹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라합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서 뜻밖인 인물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였고, 제물을 드린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자였고,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였고, 모세는 그 바로 궁정의 영화를 아주 단칼에 던져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족적이 분명한 인물들인데, 우리 2부 예배 때 살펴봤던 에녹은 별로 그런 족적을 살펴볼 수가 없고요. 별로가 아니라 뭐 없죠, 성경에.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자들 중에 또 여자가 나오는데, 방금 본문을 읽으셨지만 라합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기생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prostitute,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주모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prostitute 혹은 기생. 그러니까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당에 그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들어갈 만한 인물일까? 또 이 라합은 이름을 적은 그 인물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열거되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리고성 함락을 두고 밖으로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침묵이었어요. 말하지 마라. 침묵으로 돌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는 라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을 두고 밖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과 안으로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킨 이 양면을 가지고 여리고성 함락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 되는 해예요. 1948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어요. 2000년 동안 유리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었죠. 그 이후로 뭐 이스라엘이 회복한 적이 없잖아요. 2000년을 소위 이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8년 7일 전쟁이라고 그러나요?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 땅을 다시 회복한 70년째를 맞이해서 이 70년은 굉장히 상징성이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회복된 해, 70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시면 아주 많은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대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해가지고 지금 미 대사관이 수도에 가야 되잖아요, 대사관은. 그래서 지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올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도 정치적인 초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후 좌우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 지금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찾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 소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 터가 지금 발견돼가지고 아마 뭐 히스토리 채널 이런 데도 보면 아마 많이 유튜브에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쌌어요. 두 겹. 그리고 외벽과 안벽 사이, 그 사이를 이 쌍두마차를 끄고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넓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외벽이 뚫리면 그 다음에 또 내벽도 뚫어야 되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외벽과 내벽 사이, 외벽 붙은 쪽에 이게 쫙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 라합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흔적을 다 캐내는데,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성들은 이렇게 무너지면 다시 또 이렇게 없어지고 따로 가는데, 여리고 그 앞에 가면은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여리고에 들어갈 때. 그 정도로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여리고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진 게 외부의 침략으로 넘어졌으면 성이 이렇게 폭삭 안으로 이렇게 무너질 텐데,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어요. 다 이렇게, 그게 다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기사를 오히려 과학적으로 밑받침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게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새총을 쏘듯이 큰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바위돌을 실어 가지고 날립니다. 쾅쾅 날려. 그래 가지고 이따만한 그냥 바위가 성에 들어 가지고 쾅쾅 막히면서 이 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인해 전술 같이 군인들이 그냥 사다리 듣고 쫙 달려가가지고 사다리 딱 놓고 사다리 닦고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성문을 뚫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또 말 타고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용병술 같은 거는 상당히 옛날 용병술들은 잘 아는 것들인데, 여리고성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안에서 밖으로 다 자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한 10초마다 조용해 하다가 또 조용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게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 백성을 얼추 200만 잡잖아요. 출애굽 백성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낳고 해가지고, 실은 출애굽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 외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추 또 200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200만 죽고 200만이 태어나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200만, 어디서 그 대기했을까? 그것도 그 흔적을 찾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뭐 애들은 집에 놔뒀다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나갔다 해도 좋게 50만, 60만이 나갔다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뭐 그냥 칼을 갈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침묵. 싸우려고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서 성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군인 중에 하나라면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말도 안 해요. 한 50, 60만 대군이 돌아다니는데, 성을 도는데, 성이 뭐 그렇게 큰 성도 아니잖아요. 그걸 쫙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제 생각에는 옛날 옷들, 입은 옷들이 뭐 군복을 입었겠어요? 출애굽 백성이. 그러니까 다 한 통 피스로 입었을 테니까, 마당을 쓰는 원피스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60만 대군이 원피스를 입고, 한 말도 안 하고 도는데, 그 마당 쓰는 소리,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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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먼지가 펄. 야, 난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마당 쓰는 소리. 슉, 슉. 그러면서 먼지가 팍 올라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것, 침묵.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말하지 말아야 돼.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또 텐트 돌아왔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안 하고 뭐 하다고요? 침묵하라니까 뭐라고요? 뭐 했을까요, 주로? 자자. 그래서 잤을 거야, 다. 말을 안 하려면 자는 수밖에 없어요. 자자. 이게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 정말, 침묵하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베델 동산, 우리 오 목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베델 동산 하면 침묵 시간이 있어요. 이제 내일 아침까지 침묵. 와,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근데 이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오늘 제가 라합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추적한 자들에게, 야, 여기 정탐꾼 왔는데 스파이 못 봤냐? 봤죠. 봤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살려내죠. 그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리고성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위협 앞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협을 간단하게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은 도대체 어디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또 oldest city, 가장 오래된 도시로 남게 된 또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실크 로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실크 로드가 지나가는 길목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그 여리고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냥 프로스티튜트 이렇게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생이라기보다는 주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주막집을 하니 그 주막집이야말로 소통이죠. 모든 소식 정보통이죠. 그 안에 와가지고 수많은 세계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일들을 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그 주막집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파죽지세로 쳐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홍해를 갈랐던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면서 감히 그 누구도 그 올라오는 길을 막지 못하고 승리하면서 홍해를 가르더니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오는 그 백성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그 예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전당의 마지막 이름을 언급한 인물로 라합을 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꿰뚫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보니까 여리고 성 안에 그 항아리에 항아리를 보는데 거기에 그 어린 아이들의 뼈가 많았대요. 그거를 추측해 본 건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참 사악한 도시였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사람, 아기를 제물로 그냥 생매장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세워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악한 인습이 있었고 악한 도시였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것 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200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차지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란이 많고 지금도 그 PLO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긴장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PLO를 두둔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때야말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그게 중대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니네들이 뭔데 여기 오냐 이거죠. 그렇다고 군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노예들이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온 거라고요. 군사훈련을 했던 정예 부대들이 온 게 아니라 살로 마치 이주민, 요즘 난민들이, 시리안 난민들이 그냥 지금 200만 나가 있잖아요. 터키에만 어마어마한 수가 나가 있는데 그 난민들이 나와 있듯이 그냥 난민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턱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식이죠. 너희들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게 할까? 전혀 믿지 않은데 그 많은 그 인구들 중에 딱 한 사람 라합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민주주의 다수결로 믿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맞아요. 좁은 문이 맞아요.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으로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가 100을, 하나가 1000을 당하는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을 항상 촉구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그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외벽 그쪽에 붙어서 집이 있었어요. 주막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그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을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살겠다고. 그랬더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렸어요. 이 붉은 줄, 레드 로프. 레드 로프라는 요 히브리 단어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hope.
이 붉은 줄을 아니까 나는 멸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줄을 달아내린 건데, 솔직히 이 사건이 뭘 상기시키냐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요.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죽음 있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이거는 애굽인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발라야 됐어요. 붉은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어요. 꼭 그거 같아요.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는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라합의 집만 pass over 하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은 믿음은 행위다. 실천이 있어야지. 당연히 안 그러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천의 예를 두 가지 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no question, 그렇죠? 이거는 디베이트 할 이유가 없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두 번째 예를 든 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보시면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 이거를 두 번째, 두 가지 예 중에 두 번째 예로 기생 라합을 들어요. 가장 어프리시에이트 받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에게 들었던 설교가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 기생 라합을 이해하는데. 뭐라고 하면 기생 라합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기생 라합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성도는 거짓말하면, 기생 라합 숨겨줬는데 왔잖아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숨겨줬잖아요.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요, 어렸을 때 잘못 들은 게 라합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랬고,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언급하는 믿음의 선진,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They are commended for, 그게 뭐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by faith 인정받았는데, 기생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지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악하고 음란한 도시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한 결단,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중에 이름 모를 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Nameless bird. 이름이 없어. 이 고산지대에 사는 새인데 낮에는 막 종달새 같이 막 놀러 다녀요. 근데 해만 지면 이 고산지대 너무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 그러니까 떨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집을 지으리라. 떨어.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해가 나가지고 또 따뜻해졌어요. 그럼 막 놀아. 어젯밤에 결단한 걸 다 잊어버리고 막 놀아. 그리고 해가 지고 또 추워져. 그럼 떨다가 내일은 또 지어야지. 근데 해가 지면 또 놀아. 다 까먹어. 그래서 이름이 네임레스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떨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이름 없는 이 새같이 내가 이제부터는 바로 믿음 생활 해야지 결심을 했지만, 해가 나고 문제가 없고 몸이 안 아프고 애들이 말 잘 듣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놀러 다녀 계속 하나님을 예배 안 해. 그러다가 그냥 삭풍이 불고 추위가 닥치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그냥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하면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 그러다가 또 해가 나오면 또 놀러 다녀요. 예.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이 기생 라합의 결단은 대단한 거였어요. 대단한 거였어요. 다 안 믿는데 혼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수도에 살고 계시니까 이 DC에서 결정된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간 것들이 아닌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가장 큰 전쟁이 동성연애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으로 갈라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정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제는 남자와 강아지하고 여자가 사슴하고 이렇게 살아도 법적으로 그 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 성혐오죄로 잡혀가는 날도 곧 올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나는 꼭 잡혀갈 거라고. 나는 꼭 이거 제대로 설교하고 한 번쯤은 감옥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늘 면회 온다면 제가 감옥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면회 갈 테니까 꼭 감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섭섭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끼리는 지금 이게 통하는 얘기지만 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위 그 메인라인에 있는 교단이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하나 정도가 아니라 두세 개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왔을 때 그거를 주례를 서주고 그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를 앞에다가 대자보를 갖다 붙여놓고, 저희 교회 같이 동성연애자들이 의도적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우리 예배당 빌려주세요, NO 하면은 그거를 완전히 공론화해가지고 여론화해가지고 성차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교회, 이러면서 완전히 그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시도되는 참 희한한 시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데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있는데. 요즘은 자우지간 자녀들, 여러분 결혼하는 게 그냥 우리 딸이 남자만 데려오는 것도 참 족할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그것만 해도 그냥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군자 대로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저를 가도 믿음의 길을 혼자 택하는 기생 라합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위로가 있어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 하는데요,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요, 이방인이면서 히브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죠? 살몬하고 결혼해요. 연어가 아니라 자기가 살몬하고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으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근데 보아스는 여러분 어디서 벌써 들어봤어요? 룻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기생 하면서 불렀던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자, 여러분 할머니 이름을 아시는 분 어느 정도는 아시죠?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할머니 이름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할아버지 이름 그래도 알아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근데 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자,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성함을 아시는 분. 네, 증조 할아버지. 아내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시는 분. 제가 지금 잘못하는 건가요? 약간 좀 엄숙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상 어른들을 함부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솔직히요. 우리 제 애들이 우리 아버지 성함, 석자를 몰라요. 그냥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냥 이름이 뭐냐? 할아버지. 이래. 몰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이름 아냐고 물어보세요. 이름 잘 몰라요. 솔직히 한 세대, 두 세대 가면 여러분이 묻힐 묘지를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저희 아버님 유언이 묘지를 만들지 말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섭섭했어요. 아니에요.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만들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찾아올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가죠. 그랬더니 첫째로 찾아와도 나는 거기에 없다. 난 천국에 있다. 딱 그 얘기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너 목회 바쁜데 여기 올 시간 없다.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묘지를 만들지 말라. 근데 저희 아버님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지금 2년 반이 됐는데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그 아버님의 유언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아니라 제 아버님 모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500명 들어갈 수 있는 크리미네이트된 교회 장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아버님이 7번째로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명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묘판을 딱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째 저희 아버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거기를 내가 딱 한 번 가봤어요. 돌아가신 이후로.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존재죠. 그리고 묘지를요. 우리가 샀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세요. 50년 이후에는 주인이 없어요. 50년 동안 그거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딴 사람한테 가요. 아무 누구도 여러분이 묻혀있는 무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제 오조 할아버지의 무덤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50년 하고는 다른 거 묻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워싱턴 메모리얼 거기에서 다 묻히셨는데 100년이에요. 100년 후면은 주인이 없어요. 딱 한 추억이 100년까지만이에요. 영원히 내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100년에 누가 다 해가지고 여러분 무덤 뼈 까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딴 사람이 묻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후손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 묘지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려요? 비참해지죠? 예, 맞아요. 비참해지시라고. 그런데 라합은 여러분이 그렇게 우습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버젓이 기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거를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러분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의 이름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한 자를 honor 하시는 작은 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면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시아버지, 남편 살몬의 그 아버지가 나손이에요. 나손이 민수기 7장에 보면 성소를 만든 후에 소위 그 성소 봉헌식을 하는데 각 지파대로 대표들이 나오는데 그 나손이 그 지파의 대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였어요. 이 이방 여인이 감히 뼈대 있는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쫓아가지고 남편 다 죽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든 이 이상한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끼어든 이상한 여인.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기독교가 누가 만든 종교라면 아주 혈통이 아주 그냥 짱짱하고 아주 순수한 혈통으로 쫙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impressive. 아, 그렇구나.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오합지졸 이상한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혈통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합인데 그 라합은 믿음의 전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위로예요. 저는 아직 상민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 다 양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다 양반이야. 나는 죄송합니다. 쌍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전부 다 양반이 되셨어요. 저도요. 제가 김씨지만 희한한 김씨입니다. 저는 용궁 김씨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래도 왕족이에요. 족보가 있어요. 저희 집안도. 근데 다 물어보면 경주 김씨, 안동 김씨, 그냥 경주 이씨, 경주 최씨, 전부 왕족이야. 상놈은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너 어디 김씨냐 그러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럼 이제 막 가르쳐줘요. 그럼 이제 2세들끼리 서로 이제 Hey, which 김씨 are you? 이렇게 물어요. 서로 지네들이 되게 웃겨요. 2세들이 그러면 뭐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which pa are you? 본 다음에 파 이런 거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까지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고 내세울 거 없는 자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엄청난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너 왕족이냐 쌍놈이냐 묻지 않아요. 진짜로 어디 본이냐 안 물어요.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아의식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월등감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비굴한 사람도 아니고 목에 꼿꼿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이 들어오면 가장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져요. 죄인 하면서 자기가 횟집질하면서 저 밑바닥에서 난 죄인이야 하고 저 구석에 박혀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긍심을 줘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알고 또 교만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아 살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최고의 가장 건강하고 균형 감각을 가진 한 인디비주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정신건강, 이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라합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나는 기생이고 나는 주막집 여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복음 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 지금도 대단한 거지만 사람 취급받지 아니고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 여성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복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웰컴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분이 쓴 The Source of Strength. 지미 카터가 참 책을 많이 쓰셨어요. The Source of Strength,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취임식 때 일어났던 일을 적어놨어요. 저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DC에 사시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그 보좌관이 이제 전부 다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지아 그 땅콩 농장에서 했던 시골 출신이잖아요. 지미 카터가. 그러니까 다 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나서고 인터뷰 따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취임식하고 리셉션 센터로 가는 그 길에 기자들이 달라들 거다. 그런데 신경도 쓰지 말고 저벅저벅 걸어. 거기서 인터뷰하기 시작하면은 이 리셉션 시간이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누구냐면 지미 카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특별히 신경도 쓰지 마시고 곧장 걸어가셔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가족들, 형제들 다 이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취임 선서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취임 선서를 딱 한 후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펜실베니아 에비뉴인지 어쨌든 리셉션 상태로 전체 그 다 이동하는데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 얘기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한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어머니 뒷모습을 향해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Aren't you proud of your son?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어머니한테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Aren't you proud of your son? 그랬어요. 근데 신경도 쓰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돌아섰어요. 아이고야 걸렸어. 근데 그 엄마가 딱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Which one? Which one? 누구?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남동생 빌리 카터가 있거든요. 물론 시스터들도 있지만 Aren't you proud of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랬더니 대통령 된 지미도 있지만 또 아들 빌리도 있거든. 돌아서면서 이렇게 해서 Which one? 와, 그거를 지미 카터가 그 Source of Strength 책에 써놨어요. Which one?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통령 된 그 아들도 자랑스럽지만 대통령 아니고 땅콩밭에서 땅콩 농장에서 농사 짓고 있는 빌리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만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장로님 된 분만, 우리 안수 집사님을 요번에 특별히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분들만 하나님께서 I'm so proud of you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름도 없는 성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아마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마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Aren't you proud of your son? Aren't you proud of your children?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Which one? Which one? 누구? 왜 그럴까요? 한 분 한 분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자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 하나님 맞바꾼 자들이에요. 너무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이거를 믿고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믿음의 결단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된 족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말만 하면 은혜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지쳐서 의욕이 상실했을 때에도,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갈 길이 있는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치유받기 힘든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모든 것을 넉놓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달려왔지만 이렇게 저렇게 오해 혹은 나의 실수로 아픔을 안고 정죄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실패한 것 같아서 교회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말씀은 기생 라합이 사회에서 천시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에 말미암아 commended for, 인정을 받고 인정받는 수준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 축복을 받는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증거,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규명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당한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사슴의 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앞에 환경적으로 처진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의 승리의 날개를 달고 저 창공 믿음의 나라로 비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